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어제는 부처님께서 근기가 성숙치 못한 일반 비구 스님들과 또 신도님들, 평민들을 위해서 9가지 관법을 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4대 색신을 자기라고 고집한 사람한테는 백골관을 가르치시고, 결백증에 걸려있는 사람은 부정관을 가르치시고, 육신에 대한 탐욕이 짙은 사람에게는 총루관을 가르치시고, 산란한 중생들에게는 수식관을 일러주시고, 어리석은 중생에게는 인연관을 관하도록 하고, 단상 중생에게는 무상관을 관찰하도록 하고, 아집 중생에게서는 무아관을 관찰하게 하고, 현실을 지나치게 낙장적으로서만 보고 있는 우치 중생에게는 고관을 가르치시고, 법집 중생에게는 공관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2500년 전 고 보가나가라에 있는 바로 인도 중생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 있어서도 집착이 강한 중생이나 또는 어떤 잘못된 그 병증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하고 염불해라, 무조건 하고 참선해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의 부류에 따라서 적당한 방편을 말로 설명하지 않고 그런 것을 관찰하도록 합니다. 얼른 말하자면 너무 사한 것에 대해서만 집착해가지고 죽은 사람의 고통을 알지 못한 사람한테는 종종 가다가 화장터도 좀 한 번씩 데리고 가보고, 또 초상집도 데리고 가서 묘 쓰는 장소도 좀 봐주고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집착된 마음이 차차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철판 바라문의 이 법문을 일러드리겠습니다. 이 철판 바라문은요, 아주 지혜가 총명하다고 소문난 사람이고, 또 그 제자들이 500명이나 돼서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문은 자기의 모든 지혜가 머리와 가슴 속에 가서 꽉 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혹시 이것이 밖으로 날아가서 다른 사람한테 전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나가지 못하도록 가슴에다가 철판을 둘렀어요. 또 머리에다가 철판 수건을 이렇게 해서 둘러가지고 항상 거리에 다니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훌륭한 사람만 만나면 아주 그 답변하기 옹색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질문을 퍼부어서 골탕을 잘 먹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한테도 이 500명의 대중을 거느리고 와가지고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만약에 답변을 잘 못하면 500명이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면서 아주 야비하게 업신여김을 하는 그런 무리들이죠. 부처님한테 한 5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일을 도인이라고 하고 어떤 일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까? 공부인을 항상 사랑하고 마음을 법다이 바르게 행하며 오직 보배로 지혜를 가진 이를 도인이라고 한다, 그 말이죠. 공부하는 사람들을 항상 사랑하고 마음을 법다이 바르게 행하며 오직 보배로운 지혜를 가진 이를, 이런 사람을 도인이라고 한다. 뭐 이거 더 말할 것 없죠. 길 가는 사람도 길도자 사람인자입니까? 도인입니다. 그러나 같은 길을 가지만은 그 길을 가면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보는 대로 드는 대로 깨달음을 얻게 만들고 또 스스로 깨달음을 얻으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법답게 길을 인도해 주면 그 사람이 도인이다, 그 말이죠. 우리 말에는 도인 하면은 빠삭한 사람, 어떤 것에 한두 가지에만 정통한 사람을 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실제 부처님께서 말하는 가장 평범하면서도 얼른 말하면 더불어 살면서도 그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걸 도인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냐 해 답변입니다. 말수가 적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되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두려움도 걱정도 없이 선을 지키는 사람을 지혜인이라고 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어떤 일을 급히 당하면 당황해 가지고요, 선이고 악하고 구분을 처리도 못해요. 그냥 좋도록 하지 않은 식이 됩니다. 말이 많아집니다. 자기 변명이 말이 많아져. 말과 또 행동이 일치하지 않죠. 그런데 말수가 적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되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이 그 선한 마음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 바라문이 또 묻습니다. 어떤 일을 장로라고 하고 어떤 일을 단정하다고 합니까? 요즘 말 같으면 장로, 한국 같으면 큰 스님입니다. 부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나이테를 자랑하지 않고 진실과 법과 부드러움과 인자한 마음으로 사리에 밝은 행동을 하는 일을 장로라고 하고, 겉으로 치장하지 않고 속으로 질투하거나 인색함이 없이 모든 말을 버린 사람을 단정한 사람이라고 한다. 대개 우리는 어른 노릇하려면 선후배를 따집니다. 또 연륜을 따지죠. 내가 너보다 한 살이라도 더 먹고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선배인데 나를 이렇게 업신여기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장로 노릇을 하고 큰 사람 노릇을 하고. 그런데 진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이테를 자랑하지 않아. 내가 몇 살이다, 내가 불교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 이런 거 자랑하지 않아요. 왜? 불법은 연륜에도 있지만은 깨달음이 있어야 진짜 그것이 불자기 때문에. 천년을 믿고 산다 하더라도 우치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 그건 불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이테 자랑하지 않고 진실한 법과 부드러운 마음과 인자한 생각으로 사리에 밝은 행동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장로다 그 말이죠. 기독교에도 장로가 있죠. 거기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림자라는 분을 장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단정한 사람이냐? 화장 잘하고 복장 잘하고 말하자면 목욕 잘해서 그 겉모습만 단정한 사람이 단정한 사람이냐? 겉도 단정해야 되지만은 겉을 너무 치장하지 않고 속으로 질투하는 마음이 없고 인색함이 없이 모든 말을 버린 사람을 단정한 사람이라고 한다. 자기 변명을 위한 말, 쓸데없는 말, 남을 비방하지 않는 말, 이런 말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단정한 사람이다 그 말이죠. 세 번째 또 질문합니다. 어떤 일을 사문이라고 하고 어떤 일을 비구라고 합니까? 사문이나 비구나 비슷합니다만 사문은 출가자들에 대한 총칭입니다. 누구든지 집을 버리고 출가하면 그 사람을 사문이라고 부르고, 출가를 했더라도 아직 삼위성 노릇을 하고 있고 비구가 못 됐을 때는 그냥 사문이라고 부르고 비구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걸식을 할 줄 알고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비구라고 한단 말이죠. 자, 부처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삭발염이한 가운데서도 범부와 같이 거짓과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며 큰 도량으로 크고 작은 악을 그치고 마음을 고요히 하고 뜻을 아주 멸한 사람을 사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비구보다도 사문을 더 큰 스님으로 번역을 하고 있죠. 법을 빌되, 말하면 법을 빌되 삿된 행위 없이 오직 죄악의 법을 버리고 법다운 행으로 세상의 악을 쳐부수는 사람, 이 사람을 청정한 비구라고 한다 그 말이죠. 삭발염이한 가운데서도 범부와 같은 그런 거짓과 탐욕을 갖지 않고 넓고 큰 마음으로 크고 작은 악을 그치게 만들고 마음을 고요히 하고 뜻을 아주 멸한 사람을 사문이라 한다. 이게 출가 사문이에요. 법을 빌되 삿된 행위 없이 오직 죄악의 법을 다 버리고 법다운 행위로 세상의 악을 쳐부수는 사람, 이 사람을 청정한 비구라고 이른다 그 말이죠. 항상 우리는 신세 안 진다고 하지만은
신도들에게 밥을 빌어서 먹고 시주것을 먹고 살지만은 그 행동이 삿돼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 불교가 세상 사람들한테 그 옷이나 모습 자체도 천하게 보이는 원인은 삿된 사람이 1000명이면 하나 둘씩 끼어가지고 이렇탁도식으로 좋지 않는 일을 행하고 절의 주지를 탐한다든지 또는 관리들과 어울려가지고 무슨 일을 해서 그 뭇스님들을 못되게 이렇게 누명을 씌우고 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비구축에 한둘이씩 끼어가지고 세상을 어지럽게 했는데, 이런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 참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깨달아야 할 그런 일들입니다. 항상 밥을 빌어먹고 사는 그런 마음의 자세, 걸사의 정신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되 세속의 죄악을 없애주고 법답게 세상을 살아가되 악을, 세상의 악한 것을 쳐부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악에 물든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비구의 말 가운데는 앞에 가서 항상 청정이라는 말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비록 가난해도 그 청정이 있기 때문에 부자 노릇으로 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어질다 하고 어떤 일을 도덕군자라고 합니까? 입으로 말이 없으면서도 형식만 따르지 않고 하염없는 마음으로 밝고 깨끗한 행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어진 사람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공자님께서 가르친 마지막의 결구가 어지린 자 하나로서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어진 사람이냐? 입으로 말이 없으면서도 형식만 따르지 않고 하염없는 마음으로 밝고 깨끗한 행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질다 한단 말이죠. 2조 500년이 형식만 따르다가 고륙상경의 역사를 낳았어요. 우리는 그런 형식, 유의만 갖추고 양반태만 불어가지고 상놈을 업신여기는 그런 사회에 잘못된 윤리 도덕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직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그런 마음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들은 것이 많지 않고 깨달음 또한 작을지라도 고요한 마음으로 세상을 구하되 자신과 세상을 구하는데 인색하지 않는 사람을 도적군자라고 한다. 들은 것은 많지 않지만은 깨달음 또한 작어. 그래도 고요한 마음으로 세상을 구하되 자신과 세상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 않는 사람, 자기한테도 잘하고 세상한테도 좀 잘하고 이렇게 해서 사회를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을 도덕군자라고 한다, 그 말이죠. 자신의 지혜를 천하제일이라고 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잘난 채 뽐내고 돌아다니며 남을 업신여겼던 바람은 더욱이 자기의 뱃속에 든 지혜가 밖으로 풍겨나가면 안 된다고 해서 가슴이나 머리에다가 철판을 두르고 다녔던 철판 바라문이 부처님의 이 법문을 듣고 거만한 마음이 활짝 다 벗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이름은 쉽게 쓸 수 있죠. 또 뭐 좀 알면은 자신에 대한 그 도도한 마음이 세상을 업신여기고 같은 도반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기 대명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인이라고 부른다든지 지혜인이라고 부른다든지 또는 장로라고 부른다든지 참 당신은 단정하게 생겼다고 한다든지 참 훌륭한 사문이라고 한다든지 스님이야말로 청정비구라고 한다든지 또는 당신이야말로 어진 사람입니다, 도덕군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 이름과 어울리는 내가 행동을 하고 있느냐, 또 그 이름에 걸맞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부처님의 법문을 통해서 우리는 돌이켜볼 수가 있습니다. 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마음이 하심하고 관이 꽂아는 비익소요, 관청의 그 계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뜻을 더욱 야지게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부자로 있으면서도 사치하지 않고 검소한 생활로서 가난한 사람을 보살필 줄 아는 그런 사람, 비록 아무것도 없는 혈거 생활 속에서 도를 닦고 있지만은
세상의 의식을 탐하지 않고 무량한 중생을 불쌍히 여기면서 구제해야 되겠다는 원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사문이요 청정비구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넉넉해지고 있고 풍요로움 속에서 오히려 가난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우리의 모델로서 요청되는 것이 청정비구고 출가사문의 거룩한 행위입니다. 우리 불교에서 가질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자랑스러운 사문상, 청정비구상을 우리 모든 불자들이 함께 키워나가고 또 출가에 계시는 모든 스님들께서는 그 모습을 더욱이 간절하게 보여주셔서 이 풍요로움 가운데서도 가난을 살고 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마음에 덕과 복을 심고 살 수 있도록 일깨워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1500년 불교 역사 가운데서 또 한국의 1700년 불교 역사 가운데서 오늘처럼 풍요한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신라 때 잘 살았다고 하지만은 오늘 이 시대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넉넉한 사회에서 항상 마음이 가난하게 사는 이 불쌍한 중생들에게 밝은 빛이 되어주실 것을 간절히 발언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칩니다.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항상 평화롭게 살아나가는 방법은 거만하지 않고 하심한 가운데서도 넉넉한 법요를 가지고 살면 좋다고 하는 것을 어제 철판 바라문의 이 법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훌륭한 사람을 만나서 가차히 모실 수 있는 그 공덕은 세세생생에 영원히 소멸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순타의 마지막 공양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보가나가라에서 설법하신 다음 파바로 들어가셔서 대장쟁이 아들 순타가 소유하고 있는 숲속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순타는 부처님께서 자기의 원림에 들어와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기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왜?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위대한 군자가 한번 지나가면 그 바람 냄새만 맡아도 천지가 밝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대대로 대장쟁이를 해서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산 한 골짜기를 사가지고 그 산림이 우거져 있었는데 그 장소에 와서 부처님과 같은 훌륭한 삼계도사 사생자부가 쉬어가게 됐다고 하는 것은 그 집안으로서는 그 이상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 시빈과 함께 의논해가지고 조상 전례로 물려받은 전답을 첨부해가지고 부처님께 마지막 공양을 올리기를 희망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나기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불법을 만나기 어렵고 부처님을 만나더라도 불법을 공부하기가 어렵고 불법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몸소 실천해서 깨닫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사막도에 떨어지면 고통 때문에 공부가 잘 되지 않고 천상에 태어나면 환락 때문에 공부가 잘 되지 않고 부처님 전이나 부처님 후에 태어나면 부처님을 만나지 못해서 공부하기 어렵고 장님이나 기머거리, 벙어리가 되면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 공부하기가 어려운데 우리는 이러한 장애를 모두 벗어나서 부처님을 뵙게 되었으니 부처님께 공양하고 불법을 듣자. 자, 비록 대장쟁이 노릇을 하고 있지만은 그분의 생각이 얼마나 거룩한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생부터 많이 익혀온 사람이 아니면 감히 이런 소리가 나이 어린 대장쟁이한테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순타는 10명의 친구들과 의논해가지고 내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전답을 체험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테니까 너희들 같이 가자. 왜?
세상에는 부처님이 태어나시기도 어려워. 또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어렵다.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났지 부처님이 태어난 세상에 태어났지. 그 가운데서 또 불법 만나기가 어려운데 불법을 만났지. 불법을 만났더라도 불법을 공부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부처님한테 법문을 듣게 됐지. 불법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몸소 실천하기 어렵게 됐는데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게 됐어. 얼마나 다양한 일이냐. 내가 옛날부터 들어온 이야기를 들으니 지옥에 들어가면은 고통받느라고 정신이 없고, 아기에 떨어지면은 배고파서 공부를 못하고, 축생이 되면 밀어내가지고 공부가 안 되고, 만약 천당에 태어나면 춤추고 노래하고 먹고 노느라고 향락에 빠져가지고 공부가 안 되고, 부처님 절이나 부처님 후에 태어나면은 책이나 더듬고 남의 말만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공부하기가 더 어렵고,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면은 볼 것도 못 보고 들을 것도 못 듣고 말도 못하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장애를 다 벗어나서 부처님을 뵙게 됐으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사람들은 종종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나보다도 불쌍한 사람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눈을 뜨지 못해서 자식 한번 쳐다보지 못하는 사람, 걸음을 걸지 못해서 바깥 세상 한번 구경하지 못하는 사람, 목근육에 병이 나가지고 줄을 통해서 암죽을 넣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한 번만 걸어봤으면 좋겠다. 한 번만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한 숟갈만 내가 내 입으로 씹어서 밥을 먹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애절하게 발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보다도 마음을 더 비루하게 써서 나만이 이 세상에 가장 고독하고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대장정의 아들 순타처럼 비록 어려움 속에서 살면서도 이렇게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될 줄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이웃나라 파파성의 왕이 공양한다는 것도 물리치시고 순타의 공양을 받도록 결정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이제 돌아가실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수백 리길을 따라오면서도 부처님을 공양하겠다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특히 파파성의 임금님께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했는데, 순타의 이 정성스러운 마음을 관찰하시고 내가 마지막으로 공양을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순타다, 이렇게 해서 순타의 공양을 받아주게 됐습니다. 순타는 기쁨에 넘쳐서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수카라 마스토바라라고 하는 전단나무 버섯을 구해서 그것을 소금에다 절이고 기름에다 튀겨가지고 최고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1000명이 넘는 식구들을 공양하려고 하니까 며칠 전부터 해서 전부 이렇게 차려가지고 챙겨서 놓다 보니까 밑에가 좀 상했어요. 그때 부처님은 이제 비구들의 질문을 받고 그 잡노는 파하는 법을 이렇게 가르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치 그 순타가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부처님께서는 그 음식을 보시고 미안하지만 너희들은 먹지 말아라. 이 음식은 잘못 먹으면 큰 탈이 날 수가 있다. 그러나 나는 이 음식을 먹든지 안 먹든지 100일 후에 내가 가게 돼.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는 마지막 공양을 받아야 할 사람이 순타이기 때문에 공양을 하겠다. 부처님은 이 공양을 잡수시고요, 장카달이 났습니다. 배탈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외도들이 순타를 시켜가지고 거기다 독약을 타가지고 이렇게 부처님을 골탕을 먹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부처님 제자들도 네가 음식 대접을 잘못해가지고 부처님이 배탈이 나신 거 아니냐 해가지고
아주 그 순타를 호되게 나무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내가 말했지 않느냐? 이 음식을 먹든지 안 먹든지 100일 후에 내가 간다고 했는데 내가 이 음식 때문에 배가 아픈 것은 아니다. 다소 그 영향력은 있기는 있지만은 나는 성도 후에 최초의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었고 또 마지막에 중생들의 그 공경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 병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도 부처님은 그 아픈 배를 무릅쓰고 법문을 하십니다. 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는 잡된 논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잡된 논리를 파하는 데는 이렇게 해야 된다. 만약 어떤 비구가 어떤 법을 주장할 때 그것이 경륜에 있는 것인가를 확인해서 진실한 것이면 믿고 허망한 것이면 믿어서는 안 된다. 둘째, 만약에 어떤 비구가 어떤 곳에서 어떤 장로에게 이 법을 들었다 하더라도 이떠한 경륜로서 허실을 가려서 정과 사를 취택해야 된다.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는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고 이런 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경계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설사 그 가르친 장로가 행위 바르고 박학다식한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불교인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외도가 불교를 핑자해서 잘못 위선을 행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하물며 허망한 말과 진실하지 못한 행동으로 후예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비구들의 언행이야 더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인도 불교 교단사나 중국 불교 교단사 기타 여러 나라 교단사를 쓰면서 한국이나 중국에서 여러 가지 기행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막행 막식을 하면서 그것이 최고의 도인인 척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과연 부처님이 그런 일을 하셨느냐? 똑같은 도인인데 왜 부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후세에서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을 도인으로만 봐야만 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바로 이 네 가지로서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만약 어떤 비구가 어떤 법을 주장을 할 때 그것이 경륜에 있는 것인가를 확인해서 진실한 것이면 믿고 허망한 것이면 버려야 된다. 만약에 어떤 비구가 어떤 곳에서 어떤 장로에게 그 법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또한 경륜로서 허실을 가려가지고 정과 사를 취택해야 한다. 설사 그 가르친 장로가 행위 바르고 박학다식한 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불교인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하물며 허망한 말이나 진실되지 못한 행동으로 후예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비구들의 언행이야 더 말할 것 있겠느냐. 이렇게 법문을 설하고 계실 때 순타의 공양이 이제 도착이 됐죠. 먼 길에 지친 비구들은 음식을 보고요 매우 기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이 속에는 독이 들어있으니 너희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 나는 순타의 정성을 생각해서 먹겠노라. 순타는 나에게 이 세상에서 마지막 공약을 올리기로 전생부터 약속한 사람이니 이 음식을 먹지 아니할 수가 없다. 나는 이 음식을 먹든지 먹지 않든지 100일 후에 쿠시나가라성 사라쌍수 사이에서 열반에 들 것이라고 확고부동하게 예언을 하십니다. 과연 부처님은 그 음식을 잡수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장카달에 걸려서 고생을 하시게 됩니다.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 음식 속에는 외도들이 대장쟁이를 시켜서 음식 속에 독약을 넣었든지 아니면은 그 몰래 갖다 넣었든지 무슨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세 사람들 중에는 그것이 버섯국이 아니고 돼지고기였다고 말하는 자도 있습니다. 수카라 마스토라바라는 칼버섯이라는 말인데 당시에는 돼지를 잡을 때는 칼을 사용해서 잡았고 소를 잡을 때는 도끼를 사용해서 잡았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칼버섯, 소고기를 도끼버섯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인도에서는 돼지고기가 상당히 귀합니다. 그러나 또 고급 음식 가운데 하나인데 일반 사람들은 빨리 상하기 때문에 먹기를 두려워합니다. 돼지고기가 됐든지 소고기가 됐든지 또는 버섯이 됐든지 무엇을 잡수셨든지 그것은 우리가 그 잡순 음식을 가지고 논할 것은 없습니다. 한국이나 중국같이 음식 가지고 시비를 하는 나라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부처님은 일생 동안 주시는 대로 잡수셨지 음식 가지고 논하는 법은 없었어요. 잘 잡수시고 도인행을 잘하시면 무량중생에게 복전이 되는 것이고 먹고도 그걸 가지고 시비를 하면은 입속에 들어갔던 음식까지도 지옥행이 될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부처님은 이 공양을 받으시고 순타에게 3가지 공덕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너 이름이 영세에 불망할 것이다. 이 말씀이 틀림없지요. 순타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부처님한테 마지막 공양을 했기 때문에 순타의 이름은 불교가 있는 이상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는 세세생생의 가난을 여의고 이 없는 법비를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부처님한테 마지막 공양을 올린 그 인연으로 영원히 법제를 얻어서 희열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가난을 여의고 이 없는 진리의 법을 얻을 것이다. 세 번째는 무상보리를 얻고 열반을 틀림없이 정득한다 있습니다. 깨달음은 참으로 고귀한 것입니다. 이 몸을 통해서 일생을 살면서도 이 몸을 운전하고 다니는 운전수를 모른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허망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무상보리입니다. 위 없는 최고의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열반을 정득할 것이다. 번외망상을 완전히 소멸하고 해탈자지한 인격을 형성할 것이다. 부처님한테 배를 아프게 만든 이 순타에게 부처님께서는 이 3가지 공덕을 통해서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순타는 그 뒤에 죽은 뒤에 좋은 곳에 태어나서 지금도 불도수행의 보살행을 닦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불교 경전에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가난한 처지에서 부처님을 공양하고자 정성을 다했던 순타가 때로는 누명을 쓰고 야단을 맞는 경우가 있었지만은 그의 정성스러운 마음은 세세생생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께 공양할 때 정성을 기본으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